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한다 그래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일부 예배가 7시에 없는 예배지만, 오늘은 특별히 일부 예배를 7시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같이 야외에 못 나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 예배를 신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서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강단에 서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야외 예배를 이제 겸한다 싶어서 넥타이를 풀어봤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참 보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 만약에 여러분 내가 눈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이 시각 장애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삶의 그러한 질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러한 눈으로 좋은 것들만, 아름다운 것만 그렇게 채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다음의 사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라요. 자, 다음 사진에 무엇이 보일까요? 이것을 잘 보는 사람들은 눈이 보배고요, 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못 보는 사람들은요, 좀 눈이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에요. 자, 볼까요? 뭐가 보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보일 거예요. 자, 안에 지금 줄무늬가 있지만 안쪽에 흐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이 있죠? 뭐가 보이나요? 네,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저게 뭐야? 그냥 줄무늬 이렇게 있는 것 같아. 판다가 보일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는 뭐가 보이나요? 네, 이제는 보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네, 이거는 아마 젊은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죠. 우리 수원자매 보이나요? 코끼리. 역시 예, 젊으니까 보여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거 보입니까? 우리 송하진 안수집사님 보입니까? 네? 어떤 거라고요?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얼룩말. 얼룩말이 보입니까? 네. 자, 마지막. 이게 보일까요? 예. 수원님 보이지? 안 보여? 그래요. 보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 나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5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5개가 다 보이는 분은 눈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4개만 보이면 죄송해요. 이분들은 지금 노안이 진입됐다는 소리예요. 수원이 큰일 났네. 벌써 노안이야? 3개만 보이는 분은요, 이미 노안이 왔다. 그리고 2개 이하는 제가 말 안 할게요. 그 눈이 먼 눈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시력이 참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력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 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부엉이 속에서 강아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0초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은 분. 네.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희한해요. 문제를 낸 분이 여기래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달팽이 속에서 하트를 찾아보십시오. 역시 10번 드립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은 분? 네, 하트가 아주 조그맣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닷속에서 물고기 찾기입니다. 좀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자, 역시 이번엔 5개,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찾은 분. 네, 고래 같기도 하고 잠수함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돼지 속에서 요건 좀 어려워요. 네잎 클로버 찾아보기. 자, 눈이 좋은 분들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찾았어요? 자, 화살표를 보시면 조그만 네잎 클로버가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 펭귄이 많아요. 펭귄이 많은 중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핫초코 컵을 찾아야 돼요. 자, 역시 이거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찾으셨나요? 아마 못 찾았을 거예요. 저도 한참 걸렸거든요, 이거 찾는데. 자, 제가 왜 이렇게 숨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람의 눈, 하나님께서 눈을 창조해 주셨는데요, 사람의 지체 중에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또 사물을 바라볼 때 각각 눈을 두 개를 나누어서 볼 수 있나요? 한 눈은 이거를 보고 한 눈은 이걸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마 그분은 좀 장애인일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눈을, 여러분이 아까 숨은 그림을 찾고 아까 그 그림 속에 어떤 형상을 찾기 위해서 아마 몰두하고 집중해서 한 곳을 여러 번 바라보면서 아마 찾았을 겁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 바라보고 무엇인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곳만 바라봐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본문을 중심해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 자,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 시편 121편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 시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지 잘 모르는데, 다만 이 시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쓴 그러한 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꼭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래서 이 시를 소망의 시, 찬양의 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불려졌던 그러한 고백인데, 오늘 이 시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시편 121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산이에요. 자, 그러면 산, 여러 가지 산이 있잖아요. 설악산도 있고 그 한라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바로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는 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산을 바라봤다는 말은 예배를 사모했다는 그러한 말인데, 눈을 들었다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었다 말은 내가 눈을 밑으로 하지 않냐고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았다는 얘기인데, 눈을 든다는 말은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핸드폰만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인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 시온산을 향하여서 내가 눈을 들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요,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겼고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은 다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8절 말씀에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중요해요. 자, 우리의 도움은 뭘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그랬어요. 천지를 지었다는 말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드신, 다시 말해서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우리의 도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또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9편 10절 시작. 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91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인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져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자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오늘 이 시일이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 소망했던 그 시인은 과연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 고백한 그 시가 1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그 1절에서 8절까지 지킨다, 샤마라는 말인데 지키신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절에 한 번꼴로 많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 가시 울타리를 치다, 혹은 보호하다, 혹은 보초를 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지키신다라는 말은 가시 울타리를 친다, 보호한다, 보초를 선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초를 쓰듯이 하나님 울타리를 쳐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주실까? 따라서 합시다. 실족지 않게 지켜주신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실족지 않게 하신다. 여기서 졸지 않는다. 여러분, 잠을 얼마 동안 안 잘 자신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한참 할 때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잔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면서 계속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녹다운 됐습니다. 사람은요, 잠을 안 자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한다. 잠도 안 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주무셔도 안 졸아도 하나님은 괜찮은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실족은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걸 말해요. 인간이 실수해서. 그래서 실족을 하다가 좀 더 가게 된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라. 그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주시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그늘이 되어주신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는데 앞에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옆에 서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세상에 학교에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인이 내 어디에?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른편에서 서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을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편에 오른편에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이 말은 뭐냐 하면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 그 사막지대는 밤은 굉장히 또 춥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첫 번째로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고, 두 번째 그늘이 되어주시고, 세 번째로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했어요. 우리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킨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그랬는데 이 환난은 어떤 재앙이나 기근이나 또 질병, 슬픔 이런 외부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내적인 갈등이라든지 아픔보다는 외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환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환난이나 그 인간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총망라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려움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시편 27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 초막의 비밀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아둘람 굴에 하나님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있는 것 같고 내 모든 삶이 다 엉망인 것 같고 앞으로 갈 길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길도 피할 길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참 여러 해 전에 내경석에 왔지 않습니까? 그 일이 저에게는 참 크나큰 그런 아픔이고 상처였어요. 목회밖에 몰랐고 교회밖에 몰랐고 성도밖에 몰랐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닥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혀져. 목사가 기도가 안 나온다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무릎 꿇고 그래도 간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밀한 그 초막 속에 우리를 감춰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열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환난이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에 3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히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내 우편에 그늘 되어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승리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말은 바로 예배자, 전능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왈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